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위기를 겪는데, 이번 장에는 예레미야가 살해 위협을 당할 정도로 위기를 겪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얘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이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르기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사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언급됐던 얘기를 이렇게 약간 풀어서 한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시내산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또 다른 언약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아들들, 족장들에게 했었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요약하면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자손을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주시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 그 자손이 태어날 땅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조상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까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 씨 바로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분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언약하셨다 또 계약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언약이다 계약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래요.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자르다 라는 뜻의 바라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계약한다는 말이 자른다 이 말이에요.
이 자른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한번 행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짐승들을 반 쪼개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베리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베리트라는 말씀으로 언약하셨는데 구약에는 베리트라는 언약으로 하셨고 신약에 오면 헬라어가 있잖아요. 헬라의 언약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신데케, 디아데케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밖에 쓰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나름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요. 다른데 먼저 신데케라는 단어를 보면 이건 수평적 관계 속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김 집사님하고 계약을 하면 서로 딜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넣고 뭐 요구하고 이러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서로 요구하고 또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신데케예요.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블레셋 아비멜렉의 언약 관계도 그러하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이제 짐승을 자기의 품삯을 놓고 했던 언약들도 그러한 것이에요. 이건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이걸 신데케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어가 디아데케예요. 신약 성경엔 이 단어만 썼는데 이거는 수직 관계에서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양쪽이 다 지지 않아요. 의무와 책임을 양쪽이 지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한쪽에만 있어요. 한쪽에서 결정하고 한쪽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전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한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거로 하면 유서, 서약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반대 사람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정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게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슨 딜을 하고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개념을 구약에서는 그냥 베리트 한 단어로 다 뭉개서 썼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그렇고 서로 상방이 책임을 지는 것도 다 베리트라는 단어로 다 썼어요. 주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가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약 헬라어의 신데케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서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책임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면 복을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복 주는 것을 언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리트, 쪼개버린다고. 그것이 구약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베리트의 결과를 이스라엘이 얻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서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를 이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절히 계속 외쳤대요.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근데 그 백성은 끝까지 듣지 않았대요. 들으려 하지도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해가 주전 1446년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실 때가 주전 6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8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별 방법을 다 통해서 말했어요. 율법을 통해 말했고 환경을 통해 말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은 그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언약한 대로 쪼개져야죠.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본문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내게 배역을 했고 남유다는 내게 배역했다. 이렇게 반역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그 말씀하고 또 다른 단어로 반역했다 그랬는데 이게 케쉐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공모하다라는 이 카샤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에는 반역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공모, 동맹, 모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배반 이 정도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말은 이게 서로 모여서 작당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이런 거죠. 이게 동맹을 맺고 그것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편하게 하면 역적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한 걸 말할 때가 이 케샤르라는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역적 모의를 하고 실천에 옮긴 것일까요? 그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이미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이미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환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이 점점 굳어져 이제 예레미야 때쯤 오면 더 이상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겉으로는 예배를 했어요. 요새의 종교개혁으로 겉으로는 예배를 잘했지만 그들 심령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님은 환난을 주실 것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에 가서 빌고 구하지만 그 신들은 응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신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목석을 향하여 절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신이 자기에게 응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사단이 그들에게 신을 가장하여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망한 것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래요. 오홀라가 망한 걸 너가 봤으면 오홀리바 여동생 네가 어떻게 언니 오홀라가 음행을 하다가 망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교훈 삼지 않고 오홀리바는 더 흠행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너희가 깼으니 나도 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들이 역적모의를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게 끊임없이 와서 그리스도께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반역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본문에서 하나님께만 반역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메시아 언약, 즉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고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하여 하나님을 대항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당연히 중보기도 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그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너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 이들에게 지금 재앙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러지 말하자는 14절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와도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경고하신 이것은 돌이킬 방법이 없고 그들이 다른 것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절대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미 그들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후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후에는 이제 그 언약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끊임없이 8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불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후에 34장 18절부터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묘사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너희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족속들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뭐냐면 사망이죠. 그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은 우리에게 이미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원래 저와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존재입니다. 영원히 소망 없는 존재.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근데 건져내실 때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그 재난을 심판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위를 보이셨대요. 그 행위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미리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동네 사람 아나돗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 21절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예언하지 마라. 우리 손에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에게 48개 성읍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배치시켰어요. 그 중에 제사장들을 배치시킨 성읍이 바로 그곳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살던 땅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 아나돗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때 제사장이었고 솔로몬 때 폐위됐던 아비아다라는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일반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은 그 실로가 멸망할 때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 땅이에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전까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남도 아니고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하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는 건 교회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지 마,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은 본문 얘기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를 겪은 이유는 딱 하나죠. 그가 도둑질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예견하셨던 거잖아요. 거기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든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거기 제사장 그 땅 백성 지도자들에게 보내겠대요. 근데 그들이 널 칠 거래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에게 보내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요. 먼저 보냈는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예레미야를 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이기게 아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목숨의 위험을 당했고 그들에게 사람들은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은 끊임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좋은 얘기라면 내 선지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선지자 훌륭하신 분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빠르게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진정한 복음의 무엇을 얘기를 하면 힘들어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세대를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할 때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을 대하여 죽이려던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지금도 동일하게 그 길을 성실하게 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드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해협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인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 뭔가 의미 있는 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는 도살자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처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예레미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 말이에요.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당하는 선지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레미야보다 먼저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죠. 이사야는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걸 후에 신약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디오피아 총리가 말씀을 읽고 내려가던 걸 빌립에 가서 이해되느냐?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설명해 줄까 했더니 올라오라 했고, 설명할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대체 이 고난받은 종이 이사야 선지자냐 누구냐?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그가 세례받고 돌아가 이디오피아를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한 예표,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자기를 치고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이죠. 로마서 5장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이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오셔서 기꺼이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면 당연하죠. 답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 그 고난이 우리가 금식을 하고 몸을 찢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위하여 남겨둔 고난이 뭐냐면 복음 증거, 이 시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죽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복음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길을 가려가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살해업을 당하면서 도습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 우리를 위하여 도습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고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당연히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우리가 이 세대 풍요롭다고 하지만 이 풍요로운 때 뭐가 없냐면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이 마르니 내 삶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오늘도 맨 마지막 찬양이 그런 거였잖아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영혼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배가 부르지만 우리의 경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굶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영혼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혼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심판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재앙으로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박해와 죽음을 감수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바치고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뭐 생생을 낼 게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어 마땅하다 오페일로 그랬잖아요. 빚을 진 거라고 빚 갚는 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어찌하면 주를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 누군가에게 나눌까?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큰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의 감정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이 세대를 주의 뜻대로 사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